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말씀으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다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꽃교회 박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어진 게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주어졌어요.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가지고 있으면 내 재산이 막 늘어나요. 날 부유케 하고 날 든든하게 해주고 날 부유케 해주는 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니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야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이거 꼭 간직해야 돼. 꼭 가져야 돼. 야 이거 포기하면 너 손해보는 거 많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붙잡으라고 할까요? 놓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제일 사랑 많이 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남편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내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 어려움으로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우리 모두들입니다. 왜? 우리가 나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깨달아왔고 깨우쳐왔기 때문에 나 그래도 똑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하루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안에서 갑자기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막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성주이가!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나한테 잡혀 있어요. 당신 아들이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안 갚아서 우리가 잡아놨어요. 빚을 갚아야지 당신 아들 풀어줍니다. 2천만 원 송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리죠.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저희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냥 자기 아들 소리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돈 찾아서 붙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화가 안 돼요. 전화는 안 받지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근심할 때 고모가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잡혀있다고. 네 아들이 왜 잡혀있냐고. 왜 잡혀있냐고. 잡혀있단다 지금. 잡혀있다니 어떡하노 이렇게.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인데 왜 전화했는데. 니한테서 전화 왔다 지금. 울고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아무리 잘 배운 사람도요,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한테 있어서 아들이 소중한데, 내한테 있어서 그 어떤 것이 소중한데, 그럼 다른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2장 1절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데, 한 사람이요, 예쁜 좋은 포도원을 짓습니다. 포도원을 지었어요. 그 포도원에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습니다.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농부에게 그것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돼서요, 이제 주인이 그 포도원에 소출을 거둔 이익을 좀 받고자 종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주인이 받고자 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얼마에 그냥 그 농부들이 사용하고 적정량을 그냥 받고자 주인이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원에 포도를 관리하는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 3절 말씀 보미랍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종을 돈으로 줘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심히 때리고 그 종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들은 더 놀라운 사건이 뒤를 이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종이 맞고 왔는데 다른 종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의 것을 다른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가 보낸 종을 때리고 보냈는데
또 다른 종을 보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아무튼 다른 종을 보냈는데 다른 종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4절 후반부 보면 이랍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두 번째로 간 종들을요, 심히 때리는 거예요. 머리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한테 끌고 다니면서 막 능욕을 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주인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주인은 어떠한 주인이기에 자기의 종들이 맞고 왔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왔는데 이거를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주인이 또 종들을 보냈어요. 그 종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죽임을 당했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답니다. 계속.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 밖에 가서 맞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덩치가 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이 덩치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늘 항상 뒷번호였어요. 뒷번호. 초등학교 6학년 때 7대1로 제가 싸움을 했어요. 7대1로 싸움을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졌어요. 여러분, 남자는 울면 지는 거잖아요. 그 7명이 때리고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 제가 붙잡지를 못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가 이걸 알고 이 살 빼라 안 되겠다, 학기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운동하고 씨름 선수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거를 채워주려고 엄마가 막 노력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챙겨주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종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평생 같이 살아온 종들인데 정말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을까?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은 주인이요, 종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럴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서 말씀하고 있냐?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 주인에게 있는 종들은 아무 쓸데없는 가치없는 사람들입니까? 왜 죽어도 매를 맞고 와도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케어하지 않습니까? 아니 군사들 데리고 가서 농부들 다 박살내고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종들을 보냅니까?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채우고 내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어떤 무리입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말씀이 있죠?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 농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종들을 계속 보냈었어. 왜? 나는 농부들을 사랑하거든. 그러나 종들도 사랑하지. 근데 그들은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어. 그들이 죽어도 나의 나라 가운데, 내가 허락한 그 세상 가운데 거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주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을까.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주인에게 종들이 이제 다 보내서 죽고 매맞고 사라졌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들을 보내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최후의 고류인 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집에 종들이 다쳐오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인 아들이 듣지 않았을까? 주인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눈 거예요. 아버지 더 이상 종들 보내지 말고 제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설마 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걱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엄청 걱정됐을 것 같아요. 종들한테 한 짓을 아니까 종들에게 행한 그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내 아들인데 존대하지 않겠냐? 그래도 인정해주고 학대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은 그 포도원으로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농부들이요 멀리서 보는데 정말 고운 옷을 입고 멋진 사내가 걸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주인 아들인 거예요. 농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상속자가 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상속자 죽이자. 여러분 당시 사회법으로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땅을 경작하면 그 경작한 땅이 경작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법은 주인이 이 땅을 물려줬을 때, 주인이 이 땅을 팔았을 때, 주인이 허락했을 때 3년 동안 경작하면 그 땅이 그 경작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지, 주인이 야, 땅 돌려줘 라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땅이 경작한 사람의 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인이 인정한 땅에 대해서 3년을 경작하면 그 땅이 경작한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마음대로 하자. 야, 상속자 죽이면 더 이상 이야기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야, 버티면 이 땅 우리 것 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 아들이 결국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어렵지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굳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사건 앞에 자기 아들을 내보내야만 했었을까? 왜? 도대체 왜? 그리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그 농부들은 왜 굳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것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거야 라고 제안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더 사랑해. 너를 더 아껴.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자신이 중요한 것 아니야? 내가 벌어들인 이 포도, 내가 포도를 팔아서 번 돈들,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다 필요 없어. 사람 좀 죽이면 어때? 누굴 좀 핍박하면 어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뭡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겁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끊임없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농부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바보니까.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바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 성전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걸까요? 너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아? 그 소망함으로, 그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보다 먼저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회복되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어제 제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자살을 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요즘 목사님들은 천국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백은, 그 믿음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그 사실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다 하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국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질 안락함과 부유함과 평안함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보십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자 청년은 이야기하죠. 다 하고 있습니다. 저 다 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지키고 있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떠나갑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자기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자기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다 버려두고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영생 얻고 싶지요? 그러면 이단을 따라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이 되어졌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졌어. 제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부인하지 마, 부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목포제일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행복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부족을 해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예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통하심이 오직 주의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모포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꼭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